여러분, 일찍이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어두움에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재앙으로 일컫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 하더라도 그 전쟁에 연루된 나라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의 피해만 컸을 뿐이지 일부 국가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횡재한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한 몫을 챙긴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나라들이 이슬람 급진파들에 의해 내전을 겪고 있을 때의 강대국들은 그 동맹국에게 무기를 팔아서 돈을 챙기고, 심지어 러시아는 반군과도 손을 잡고 무기를 팔아서 자국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렇다고 미국만이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있을 때에는 반군들과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죽음 앞에 예외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된 나라가 218나라입니다. 유엔에 등록된 전 세계 국가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나라, 민족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니까요, 제일 먼저 결혼식과 장례식의 풍속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박만석 목사 아들 결혼식에 갔더니요, 예식장 안에 49명밖에 들어오지 못해요. 식당도 49명밖에 들어오지 못해요. 식사는 49명이 하는데 식비는 150명분을 또 내야 해요. 예식장 풍속도가 바뀌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2가정 장례를 치렀지만은 참 외롭게 장례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자기 남편이고 자기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병문안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세상 떠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이나 결혼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나 목회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도 한국교회가 자체적으로 교회 개혁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외부 세력까지, 외부의 힘까지 동원해서라도 교회의 본질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신앙생활하기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 오늘 우리가 지시나 명령으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행위도 한번 강제나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까지도 은혜로 생각하면 은혜로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 강제 규정입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하라고 하는 강제 규정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 의미를 찾아서 지금까지 막말이나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 말은 좀 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귀를 기울이고 말 못하는 사정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연도 들어주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 여러분,
요즘처럼 손 자주 씻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손 몸무게도 빠졌어요. 하도 씻었어요. 그러면 손 자주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실이나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카르디아, 내 마음까지도 깨끗이 씻어야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동안 가까이 지나면서 사람끼리 다투면서 상처를 주면서 그들을 아프게 했다면 이제 그런 아픔 그만하고 자연하고도 가까이 지내라. 자연하고 가까이 지낼 그런 생각을 해보았느냐? 여러분, 지금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낙뢰가 떨어진 것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불이 나서 지금도 불이 타고 있는데, 얼마나 불이 타고 있냐면 우리 한반도의 20% 이상이 타서 지금 한반도 30%가 지금 불에 화마에 휩쓸리고 있어요. 8월달 낙뢰까지 합치면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26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도 산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 공포에 쌓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대재앙이라고까지 자기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왜 그래요? 자연과 가까이 지내지 못한 탓이죠. 그리고 대면 예배하지 말라, 대면 예배 해야 된다, 대면 예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싸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난과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로 해석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와 노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노와 노여움으로 살아가도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 수명 속에 들어갑니다.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시대정신을 가지고 상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분노의 교차로에서 방황하는 인물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내면에도 언제나 예외 없이 분노와 은혜는 교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내면에 분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분노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이죠. 내면에 간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분노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가 보면 이 분노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 발전되는 모습을 저는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분노를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분노의 교차로에서 갈등하고 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기록 역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육신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하여 그들이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란에 도착합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를 잃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후손을 주어야 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만 하고 후손을 줄 낌새는 없습니다. 드디어 세겜 땅에 이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만 있을 뿐 약속 이행에 낌새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카도 성장을 해서 독립시킬 나이가 되어 조카 롯을 독립시키고 헤브론에 이르니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뇌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되어서 뇌가 그 숫자를 세리라. 감격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약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3-4번인데 이 정도로 끝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이행은 깜깜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아니 여러분,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건 주인이 되건 자손이 있어야 객이 되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손도 주지 않고 객이 되겠다. 하나님, 아니 객이 되건 주인이 되건 자손을 주셔야죠. 자손도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약속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 남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 감정도 없는 멍청이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생각도 없는 바보였을까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내면에 의구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의구심이 분노로 향해 줄다름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본연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설상가상으로 언약의 횃불 예시까지 치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또 승급시킵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화가 날만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째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처음 약속에서 1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약속이라면 몰라도 출산에 대한 약속이나 아기를 낳는 약속에서 11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또 약속하십니다. 지난번에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서 네가 그 숫자를 세리라. 이게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으면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숫자를 세리라고 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번에는 네 씨가 번성하여서 그 숫자가 많아져서 네가 그 수를 셀 수 없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마음속에 이 불구덩이가 될 만큼 이제는 분노가 치솟아 올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지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와 합의해서 세월은 흘러가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자손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셨지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도 지쳤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스스로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 자손을 셀 수 있건 셀 수 없건 자손을 주시고 말씀하셔야죠. 이제 저는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아들로 만족하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입니다. 약속과 언약에 지친 아브라함과 사라,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사라의 생리도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 13년이 또 흐릅니다. 하나님의 처음 약속할 때로부터 이제 24년이 흘렀습니다. 사라도 이제는 자녀에 대한 희망을 잃은 지 오래되었고, 아브라함도 이제 자손의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낮의 열기로 숨막히던 어느 날, 한낮의 열기를 뚫고 나그네 세 사람이 나그네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바라보며 자기 이전 나그네 시절을 생각하면서 더위로 지친 저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욕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관계에서 후손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에 희망을 버렸지만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 없는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꼭꼭 묵묵히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지금 손님 대접도 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에 갑자기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사라를 찾습니다. 아니, 처음 만나는 나그네가 어찌 사라의 이름을 알고 사라를 찾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나그네가 입을 엽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가 아들을 네 품에 안으리라. 우레처럼 들려오는 그분의 확신에 찬 그 목소리, 아브라함이 숨이 멎어질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움도 잠깐.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쯤 하도 속아봐서 이제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언제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관습이나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밀려오는 작은 의구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속삭임으로 또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늦지 않았는가? 내 나이가 지금 얼만가? 아니,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데 조금만 일찍 오시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이제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내년 이맘때, 여러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라 어디 있느냐? 그때 웃을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경수 끊긴 지가 언젠데? 이스마일도 저만큼 컸는데? 내가 할머니 나이가 다 되었는데? 이미 포기해버렸는데 내가 아이를 갖는다고? 그것은 사람을 놀리는 일이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융숭하게 대접했더니 나이 든 사람 놀리면 안 되지. 사라는 나그네의 말을 장막 밖에서 듣고 있다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서 그냥 혼자 어이없는 웃음을 웃고 말았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없이 늙어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다시 말합니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로부터 민족이 나오고 그 민족이 세계를 복되게 할 것이다. 사라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농담이시죠? 농담이시죠? 여러분,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쯤 사실 약속을 이루셨고 사라는 아이를 가졌고 그의 이름은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시다니, 이렇게 긴 기다림 후에 아이를 주시다니. 그러나 결국은 그 아이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고 그들은 웃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결국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도무지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이 세월 흐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주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는 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결국은 웃게 하시는 그분, 결국은 우리의 의심과 노여움까지도 은혜로 바꾸어 주실 그분, 그렇다면 결국은 웃게 하실 그분이라면 오늘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라도 차라리 웃겨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부터 우리가 웃으면서 나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분노를 은혜로 바꿔주시고 웃음으로 바꿔주실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바꿔주실 걸 믿고 차라리 오늘부터 은혜롭게 웃으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상식을 뛰어넘어 은혜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웃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웃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